예, 성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성화는 스위스의 유명한 성화 작가인 로버트 준더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참으로 유명한 그와 같은 작품인데 저 작품의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저 작품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로버트 준더가 그렸던 작품인데, 저기에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굴까요? 혹시? 그렇죠. 금방 아시네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체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엠마오로 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분의 제자가 글로바라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분의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제자들이 왜 그러면 저렇게 등을 보고 갈 길을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참혹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랐는데 그만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특별히 말씀도 크게 한마디 말씀하지 못하면서 그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지니까 그렇게 믿었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라면은 이 정도는 이렇게 물리치시고 굳건하게 그렇게 존재를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뿐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까지 잃어버렸던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 죽음까지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 제자가 소리가 듣기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느냐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소리는 듣기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소리를 듣겠으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때의 그 소리나 목소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 목소리가 같았을 텐데, 참 글로바라는 이 제자와 또 한 사람은 참 그렇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제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한 일로 인해서 이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도 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는가?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다. 이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성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는 그때에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자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제정하신 그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성찬을 이어가신다는 것. 그럼 이 성찬은요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시작한 성찬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야 할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했습니까?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9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베풀고 제가 성찬 기도한 후에 우리 당회원들이 성찬을 분배할 때에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재춘 장로님께서 지금 디스크 수술을 한 상태예요.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나오셨어요. 어제 나오셔서 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우리 교우들이 성찬을 받을 텐데 이 성찬 기도 후에 나누는 떡이 이 잔을 통해서 우리의 가시적인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 성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에 맛이 없습니까? 신앙에 느낌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런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우들이 성찬을 맞이할 때에 이 떡이 예수의 몸으로 이 잔이 예수의 피로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지금요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만 볼 수 없지만요 여러분 사이사이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 성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에게 나눠줬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의 눈은요 세상을 보는 가시적인 눈이에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가시적인 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경험할 수가 있다. 예수 없는 종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있는 신앙인, 예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길을 돌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 가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때도 나는 예수를 몰랐는데 성찬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실망과 낙심한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9월의 구자는요 특별한 숫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3의 제곱이 9잖아요. 9는요 마지막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9월을 살아갈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9월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 그 고백에 있는 9월 한 달, 멋있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에는 열매가 익어가고 색깔이 좋고 맛이 여물어가고 향기가 있는 달이 9월입니다. 우리 9월달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추석을 만날 텐데 오늘 성찬을 통하여 만났던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다. 예수님이 은혜다. 예수님 우리 미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멋있게 살자.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만남이 있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찬을 통할 때에 저들의 영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9월달처럼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